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부족한 입술 하나님 앞에 전해 섰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저희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지나서 참 3일 동안 이렇게 지냈다가 저도 이렇게 오니까 참 평택에 하루하루 오면은 참 날로 새로워요. 예, 용인에 있다가 평택으로 딱 오면은 참 내 집에 오는 게 참 편하다. 내 집에 온 것보다 내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 노예로 인해서 출타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도 설교를 맡았는데 수요기도에도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가운데 도우실 큰 위대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저와 우리 함께 저희 성도님에게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사무엘, 하나님 손에 붙들으신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 예.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 나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뜻은 한나가 임신함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습니다. 또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에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경건한 지도자이자 모세 다음으로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사무엘은 역사의 분기점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분기점에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시기였고,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 요약하자면 강력한 리더가 드물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네, 자기 생각에, 자기 의지에, 자기 마음대로 누렸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 종교와 문화에 심취하여 그들의 악습을 본받았고 바알 숭배로 인한 폐해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족 속과 혼인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의 타락한 생활 그 습관 그 자체가 그대로 흡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일신 여호와 신앙은 상실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절망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잦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크게 다했던 그런 시대였죠. 또한 따라서 약 340년간의 사사시대 중 대략 100년간은 외세 침략과
압제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비극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통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있고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둠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좀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는 너무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민족을 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위대한 말씀을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싫은 것은 죄가 됩니다. 오늘날을 보자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시대가 더욱 더 그리했습니다. 주여 주여 말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요, 불순종의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불신앙의 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진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면 곧 악한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죄악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나 삶의 보람과 기쁨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에서 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이깁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쉬게 되면,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면요, 악한 마귀가 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 여러분의 부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기쁘게 사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슬프게 사시면 안 돼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매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사랑도 적어진대요. 믿음도 적어진대요. 소망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영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겠지만 적이 마구 쳐들어오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군인이 싸우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마귀의 포로가 돼버리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아래에 살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기도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한나는 더했습니다. 사무엘보다 더했어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자녀만 주신다면 그 일을 만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부서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뽑았었죠? 예,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어지럽습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어제만 해도 저희 아내랑 장을 보러 잠깐 갔다 왔는데
아까 오후였군요. 아까 오후에 장을 보러 잠깐 갔다 왔는데 와, 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조금만 사도 6만 원 공중이에요. 이렇게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기름값도 점점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이제 악하여지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믿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